창세기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 언약이라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는 핵심은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 각각의 구조를 관통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를 관통한 이 언약이 모세에게 임하였고, 모세는 애굽을 나와 40년 광야를 걸었습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 구조를 통과하여 창세기를 지나가겠습니다. 창조는 지혜이신 그분이 나의 처음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타락, 앞으로 성경 전체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과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라는 언약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즉 선악과 아래를 지나가던 아담은 늘 하나님을 기억했고, 또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축복의 장치였습니다. 이때 사단은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정확하게 비집고 들어와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훗날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홍수는 육신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한 자에게 방주의 구원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그날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흩음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도 포로라는 흩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최후의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제거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4대 사건은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결론, 즉 인류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것을 기록했고, 오늘날 독자는 처음과 마지막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 큰 민족, 복입니다. 땅은 아브라함이 평생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본향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큰 민족은 처음 여자의 후손이 넷시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로 이어지고, 이 언약이 이삭, 야곱으로 갱신되고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복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을 말합니다. 이삭, 번제단에 올랐던 이삭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즉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죽음을 맛본 자 이삭은 운물을 3번씩이나 순순히 내주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기 때문에 이삭은 진정한 강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야곱, 하나님은 야곱을 어미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언가를 붙잡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붙잡았던 요셉을 빼앗겼고, 시므온도 빼앗겼고, 마지막엔 베냐민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놓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즉 야곱은 평생 뭔가를 잡으려 했지만 본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야곱에게서 인간의 의를 찾아 인간을 높이려고 애씁니다. 복음과 정반대의 움직임입니다. 아니요, 야곱은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누군가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 장자는 루벤이지만 장자의 명문은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다가 요셉에게서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요셉은 민족을 살려내고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처럼 언약은 창세기를 관통하여 독자 앞에 도달합니다. 이제 독자는 출애굽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시내산 언약, 성막 건축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예법을 받는데 그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맙니다.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어지고 다시 모세는 돌판 둘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갱신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건축합니다. 거반 1년의 세월이 흘러가며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함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 짓습니다. 독자가 출애굽기를 펼치면서 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 속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목마르고 줄일 때마다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그들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그들의 구원받아야 될 이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주님은 내 피와 살을 마시고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소식을 독자가 만나는 곳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40세의 원기왕성한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지팡이를 잡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인간의 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모세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보혈은 내 마음을 적시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홍해.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는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는 믿음의 표이며 어제 나는 죽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즉 죄의 환경은 그대로이나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믿음의 내적 증거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은 독자의 마음에 기록될 것입니다. 단지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돌비에 새겨진 율법 조항이 되어 인간이 죄인임을 끝까지 고발합니다. 금송아지 숭배. 그들은 우상 숭배의 습성을 끝내 버리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칼에 피를 묻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낼 줄 아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우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순교로 드러납니다. 성막 건축. 성막은 산에서 보이신 양식이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여기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월절로 구원하시고 성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은 개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은 당신의 몸을 쪼개어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 땅과 하늘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로 초대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계신 구원의 끝자락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출애굽기는 영원한 생명을 찾는 이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응답하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 소리에 언약을 기억하셨고 목마르고 줄인 이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바벨론 포로 한가운데서 상한 심령의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여 살아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레위기는 바벨론 포로 한가운데서 상한 심령의 기도로 열리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조는 제사와 삶 그리고 결론입니다. 제사는 순서를 바꾸어서 연거푸 2번 기록됩니다. 첫 번째에서는 제사의 방법과 이유를 다루고 두 번째는 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번제와 소제는 예물의 종류로 구분되고 또 제사의 종류도 됩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속죄한 제물은 진 밖에 내다 태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속건제는 성물이나 계명을 범했을 때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이 요구되는 제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속건제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이 있을 때 올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물은 제사장들만 먹는데 일반인도 먹을 수 있는 제물은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시고 사람들 사이에 막힌담을 허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사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3. 레위기는 출애굽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내산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내용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삶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별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즉 구별해야 할 것은 음식에서의 구별, 질병에서의 구별, 그리고 풍속에서의 구별입니다.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성소 활동과 절기 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음식. 하나님의 백성은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합니다. 동시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므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질병에서의 구별을 다룰 때 하나님은 여아를 출산한 산모를 남아를 출산한 산모보다 2배의 기간을 더 보호하십니다. 여기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피부병이나 곰팡이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완치된 사람이 그 공동체로 복귀하는 관계의 회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풍속.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풍속의 제약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도 거주민을 토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관련하여서 제사장에 구별된 삶과 예물을 먹는 규례를 다룹니다. 절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절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과 동시에 그 안에는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종과 나그네와 가축이 안식을 얻고 안식년에는 땅이 쉼을 얻고 거기에서 맺은 열매는 종과 품꾼과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들짐승들이 먹을 것입니다. 희년에는 팔렸던 땅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팔려왔던 종이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죄악을 받아들였고 가난한 이웃을 신발 한 컬레로 팔아 넘겼습니다.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마저도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맙니다. 결론.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은 풍성한 수확, 안전한 거주, 전쟁에서의 승리, 번성하고 창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언약을 배반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차례로 옵니다. 질병, 기근, 들짐승이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며 적이 침입하여 성을 몇 달씩 에워싸므로 성 안에서 자식을 삶아먹고 맙니다.
그래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할 때는 그 마지막에 흩음의 형벌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로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죄악을 자복하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 다니엘은 그 시대에 통곡의 기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포로의 한가운데서 상한 심령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웁니다. 세 사람은 삶의 실제에서는 비전을 향하여 매일 걸어가는 군사입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민수기는 이 세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옛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죽어갑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세 세대가 살아남았습니다. 구조는 출발 준비, 행진, 즉 40년 반역의 역사, 요단 동편에 남은 자들입니다. 민수기를 지나가면서 독자에게 옛사람이 죽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남는다면 성경이 말씀하려는 것을 읽은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세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조를 빠르게 살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출발 준비. 군대 개수, 가장 먼저 그들을 병사로 부르시고 진배치,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배치합니다. 진청결과 예물드림, 한마음이 되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나팔 신호에 따라 행진을 시작합니다. 행진 40년 반역의 역사,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자마자 반역의 사건들이 올라옵니다. 먹을 것에 대한 불평, 12명 정탐꾼의 보고와 이스라엘의 반역, 고라당의 사건, 무리바 물 사건, 노뱀 사건, 그리고 40년이 마무리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에 발람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요단 동편에 남은 자들, 두 번째 인구를 조사하니 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 분배를 요구하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제거합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안식을 얻는데 먼저 안식을 얻은 자, 형제도 안식을 얻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미리 나누셨고 제비를 뽑아서 분배할 일꾼을 세우심으로 민수기는 마무리 짓습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준비. 군대 개수. 하나님은 백성들을 병사로 부르십니다.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면 백성들을 싸움에 능한 전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진배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진청결과 예물드림. 죄를 도려내고 부부가 한마음을 준비하며 공동치는 예물을 드립니다. 6월절. 모든 인생의 출발은 언제나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나팔 신호. 구름 기둥이 떠오르므로 나팔을 불어 행진을 시작합니다. 행진 40년 반역의 역사,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해결책. 길을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 권위에 대한 도전 등등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근본부터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부터 갈아엎어 옛세대를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새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 후에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반역의 사건, 고라당의 사건, 노뱀 사건 등은 하나님의 해결책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무리바 물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이 마무리되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연거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 후에 발람의 교훈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것이고 백성들을 음행의 죄로 유혹하는 것인데 앞으로 교회가 비전을 향해 가는데 끝까지 방해합니다. 비나스는 칼에 피를 묻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평화의 언약을 얻습니다. 요단 동편에 남은 자들, 두 번째 인구를 조사하니 첫 번째 시내산에서 계수된 자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다 죽어가며 광야 40년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의 새 인생 여호수아서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미디안 전쟁을 통하여 발람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 인생은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게 분배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세 사람은 새 땅을 바라보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갈렙은
광야 45년을 생존했고 그의 나이 85세에 싸움에 나갈 만큼 강건했습니다. 이 세 사람 갈렙은 새 땅을 바라보고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돌비에 새겨졌던 율법이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와 율법이 생명이 될 것이라는 새 언약을 합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새 언약입니다. 구조는 모세의 선포, 새 언약, 모세의 마무리입니다. 먼저 구조를 살피면서 접근하겠습니다. 모세 선포, 모세의 1차 선포는 1장에서 4장까지 광야 40년을 요약했습니다. 모세의 2차 선포는 5장에서 28장까지 1차 선포의 말씀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선포를 보면 5장의 십계명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시며 삶의 규례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레위인, 종, 객, 가축,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는 부탁이십니다. 1차 선포의 결론은 4장에 있고 2차의 결론은 27, 28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말씀을 돌에 새깁니다. 레위인들은 그 율법을 외치고 온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데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흩으심, 포로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을 새로운 세대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약 1000년 후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들은 돌비에 새겨졌던 그 말씀을 입술로만 아멘했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포로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새 언약을 미리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오늘날 독자에게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선포가 끝난 후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어. 이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로 한가운데서 마음을 돌이킬 때 알 거야. 이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 바다 밖에 있는 것 아니다. 오직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어. 레위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 신명기의 주제로 시편 5권을 분류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율법 조항이 바벨론 형벌을 받은 자의 마음에 기록됩니다. 이 언약을 예레미야는 마음에 기록하는 새 언약이라 명하였고 에스겔은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율례를 행하게 할 거야.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있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언약을 이루십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마무리 31장 여호수아 세움, 32장 모세의 노래. 그들은 훗날 포로 한가운데서 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33장 모세의 축복, 34장 모세의 죽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그의 사명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계수의 모든 군인이 사망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의 말씀으로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새 사람은 새 인생 여호수아서를 살아갈 것입니다.